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거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6주이며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경비 찬송입니다.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을 생각할 감사할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받은 사랑이 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것만을 요구하며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나의 것이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작고 조그마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작은 것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며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10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이름만 나타나며 하늘이 높듯이 주의 영광이 저 세계 끝보다도 더 높게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지라, 또한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죄 많은 육신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헛되은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기도하오니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길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삶의 용기와 또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또한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스란히 이 백성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주시하심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보다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만큼 충분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비난이 찬사로 바뀔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각 직장에서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셔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국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늘 끊이지 않으며 감격적인 찬송과 헌신이 있는 귀한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울고 웃는 이웃들과 함께 웃고 웃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우리의 삶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들랑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이른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두 가정의 남매의 이름이 서로 같습니다. 한 사람씩 같은 게 아니라 남매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서로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한 가정은 누나인 딸아이가 수빈이이고 동생인 이제 아들이 성빈이인데 또 다른 가정은 오빠인 아들이 성빈이고 여동생인 딸이 수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지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가지고 부모님께 여쭤봤더니만 그분들도 서로 놀라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일이다. 참 신기해 했습니다. 한 부모의 아이들은 그 이름을 철학관에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지어주는 철학관에서 지었는데 아마 그 다른 가정도 같은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서로의 이름이 첫째, 둘째만 다르지 같은 이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었던 우연히 그 이름이 좋아서 같게 지어졌던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정이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름을 많고 많은 이름들 중에 동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던 이제 늦은 여름밤이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참 답답해서 연천에 있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이 아주 반짝인다고 그래서 그걸 소개받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밀접된 곳이 아닌 확 트인 자연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끼리도 왔고 또 연인끼리도 오고 또 친구들끼리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탄해하고 사진을 찍느라 아주 여념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창조 그 놀라운 역사는 많은 인간들의 입에서 감탄을 자아내죠. 그 밤하늘의 별이 뭐라고? 그걸 보면서 다들 감탄해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그 별들의 군집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정말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는 별자리라고 하면 북두칠성,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밖에 없었지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들을 감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별들을 보기 위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을 보기 위해 이 시간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과 생각이 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서로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곳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이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곳으로 가자라고 서로 의견을 모았던 사람들이 이처럼 많다 하는 사실에 되게 놀라웠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동질감, 또 연대감,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뜻과 같은 마음 혹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무라는 말도 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가깝게 사귀는 사람의 뜻인 이 동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다윗이 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고 있어요. 살아온 환경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마음을 품고 나의 생각을 품고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주님이 계신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를 넘보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과 오만은 유사한 단어입니다. 뜻은 잘난 체 하는 것, 또 겸손하지 않은 것, 또 건방진 태도, 이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만은 영어로 하디인데 오만한, 거만한, 건방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 알투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오만함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원어가 바로 알투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알투스의 뜻은 높은이에요. 높은. 이 높은에서 오만한, 거만한, 또 건방진, 그 말이 이제 파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편 5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함을 품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오만이 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이유는요, 오만한 마음을 품는 자는 알투스가 의미하는 바처럼 자신을 높은 곳까지 끌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은 어느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만과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로 높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자신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오만한 마음은 곧 죄가 되고 그것은 곧 행악을 하는 것이다.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의 죄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이 생각에서, 이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에서 시작된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이 무너진 그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까지 올라가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자라는 그 오만과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의 어떤 그 사건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만 우리가 보더라도 오만이 얼마나 큰 죄이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인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투스는요, 영어 알타까지 파생을 시킵니다. 알타는 제단, 성찬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이 통상적으로 언덕이나 바위 위 이런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알타가 알투스, 높은 이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올라서 스스로가 자기를 위한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바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근본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이제 내가 탈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이 곧 악행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을 내가 감히 넘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아무나 오르기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왕입니다. 어릴 적부터 블레셋과 싸움에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승리를 이끈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자신감이 넘쳐났던 사람인데도 되게 겸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선택한 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왕을 처단하고 자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기 드문 왕이었던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넘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늘 항상 자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유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대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는지 몰라요. 인류 사회에 벌어진 수많은 참사, 또 개개인의 삶 속에 닥친 수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 이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참사, 크고 작은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인간의 오만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으뜸이 되고 싶지 않으며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대장이 되시니 나는 쫄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에 서고 자신들은 뒤에 서며 광야를 행진하고 요단강을 건너갔겠습니까? 사실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하다 했습니까? 맨 뒤에다가 놔도 될 텐데 맨 앞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며 광야를 행진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3장 23절, 23장 27절, 32장 34절, 33장 2절 이렇게 많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내 사자를 너들보다 앞서 보내겠다.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앞서서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너들보다 내가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미가 2장 13절에서도 앞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은 내 뒤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고난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 어떤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의 현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먼저 앞서서 가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내가 이 모든 순환과 고난을 감당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니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보다 앞서갈 때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된 아이성 함락 사건입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앞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동하시고 백성들은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지 않았고 창을 들고 거기를 이렇게 성을 찌른다던가 아니면
뭐 여리고성을 지키는 그 군사들과 싸우거나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동하시고 그들은 뒤에 서서 순종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저 순종한 결과일 뿐이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행동한 거죠. 우리가 잘나서 이 성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 오만하고 또 교만했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그 아이성을 공격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대장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우리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고 결과는 참패입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치고 또 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안 되시고 우리가 대장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고 내가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런 참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순리인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당연한 인생의 순리를 따를 때에 삶이 평온하고 또 참된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순리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인생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복받는 삶이고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요 피조물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창조의 목적대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식할 때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시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식하면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있죠.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아기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이 다윗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새기시며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품었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피조물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로와 또 용기를 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 위에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협력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화목해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할 텐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성령 강림후 제16주이고 교회 연합 주일이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자신들도 또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힘내시고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하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이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능력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위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